할렐루야.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의 심령에 비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참여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고 이 나라 이 민족에 주의 긍휼이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부정적인 표현인데 설교 제목을 가능하면 부정적인 표현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일러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잘하고 하나님 복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좋아하시는 믿음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몇 주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실패하는 사람, 어떤 일에든지 실패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기술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아요. 뭐가 부족하냐? 뭐 때문에 실패하냐? 관계입니다. 우리는 관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직장 생활도 이렇게 보면 오래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1년을 못 견디고 2년을 못 견디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듯이 직장을 바꾸어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관계 때문입니다. 그 관계가 왜 안 되느냐? 인격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도 대단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신앙, 그게 뭔지 알고 깨닫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지 자신을 잘 살펴보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혹시 잘못됐거나 삐뚤어져 있거나 고쳐야 될 것 있으면 말씀을 듣는 동안에 고침받고 회복되고 신앙의 실패자가 아니라 실패자에서 신앙의 승리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제일 가정히 여기시고 싫어하시는 일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신의 형상을 만들어 세우고 거기다가 절하는 행위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신다.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있게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와 경배의 대상을 바로 선택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어서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자세하고도 강도 높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한 번 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영이신 고로 눈에 보이도록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상을 만들거나 형상화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기 위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이나 예수님의 모습을 그림으로나 초상 조각으로 만들어 거기다가 절하거나 거기다가 절해서 기도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는 일이 바로 형상화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형상하거나 형상화하거나 시각화할 수 없는 분이다. 형상이나 시각화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과거에는 교회 안에 강대상을 웅장하게 하고 화려하게 하면 더 경건해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한때는 강대상 뒤편에다가 십자가를 멋있게 만들어서 그 십자가 뒤에 조명을 멋있게 장치하고, 그러면 교회에 오면 경건해 보인다.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한국 교회 중에 교회 가면 강대상 뒤편에다가 십자가를 크다하게 붙여놓고 예수님은 광고도 없고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거기에다가 무슨 의식화하려고 하는 잘못된 신앙, 그것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은 보거나 만질 수 없는 물질로 조성된 분이시며 그림이나 조각으로 형상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 예배하는 우리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이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예배하는 우리들은 영과 영으로 해야 돼. 영이 없으면, 영으로 하지 않으면 저 덜에 가면 헛수압이 있죠. 헛수압이만 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예배에는 진리가 빠지면 안 돼.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갈 자는 나 외에 다른 없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제4장 15절 말씀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나타나셨는데 형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손으로 깎아 만들고 부어 만들 수 있는 형상이라면 절대로 우리의 신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고로 공기나 소리나 라디오나 텔레비나 전파와 같이 직접 보거나 만질 수 없으신 분입니다. 기계를 통하여 소리가 나고 화면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거나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옳습니다. 다만 주신 진리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냐,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22장 32절에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말씀에 우리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따라합니다.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따라합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믿을 자가 없다. 할렐루야. 열왕기하 19장 15절 말씀에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주는 천하 만국에 세상 천지 어디에도 예수님 외 하나님 외에 없다. 만국에 홀로 한 분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천지와 만물, 인간의 생사화복, 나라의 흥망성쇠 아버지 손에 있다. 역대하 20장 6절에 주의 손에, 주의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죽고 사는 것도 아버지 손에 있습니다. 생사화복도 아버지 손에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방 신은 모두 우상입니다. 손으로 만든 제품입니다. 말도 할 수 없고 보거나 들을 수도 없는 돌덩어리, 나뭇가지, 쇠붙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손으로 만든 조각품이 신이 될 수 없고 우상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만든 그 조각품에다가 복을 달라,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상식적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치만 상식적이지 않을 때가 있는 게 아니라 신앙도 상식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교회에 나와 앉아 있는데 상식적이지 않을 때가 있다 말이죠. 우리의 신앙이 상식이 회복되면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만든 조각품에, 내가 만든 물품에 만들어 놓고 대화도 안 되고 말도 못하고 이런 조각품에, 돌에 복을 달라. 상식적입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형상화, 시각화 할 수 없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상 숭배는 죄악 중에 가장 무서운 죄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섰을 때 어떤 죄가 가장 무서운 죄일까요? 사람 살인한 죄입니까? 최근에 보니까 건강보험에 어떤 직원이 건강보험의 돈을 수십억을 해가지고 저 필리핀 도망을 갔다가 2년 3년 지나다가 붙잡혀 왔어요. 그 사람입니까? 흉악한 살인범입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무서운 죄는, 무서운 죄 중의 죄는 하나님 믿지 않는 죄예요. 우상 섬기는 죄가 가장 무서운 죄다. 시작. 오늘 본문 5장 7절에서 9절 말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뭐하지 마?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친구 목사님이 본교회 집사님이 계엄 예배 해주소. 계엄 예배를 갔습니다. 석공이 돌을 만드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침을 튀면서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전심을 대접하는데 인류 뷔페 식당에서 준비한 것보다 더 준비를 잘했더랍니다. 밥을 먹다가 문 앞에 뭐가 보이는데 쳐다봤더니 어떤 조각상이 있는데 부처상이 큼지막하게 잘 만들어 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집사님, 저게 뭡니까? 물었더니 하시는 말씀이 며칠 후에 동남아 어디에 수출할 내 작품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집사님 얘기 들으니까 그동안에 축복 기도한 거 취소해야 되겠습니다. 이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수출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 11조도 많이 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맞습니까? 이 목사님이 지혜로웠던 것 같아. 그 집사님께 이런 예를 들었대요. 집사님, 당신 부인이 여보 내 당신과 살면서 아이도 잘 낳고 많이 낳아줄게. 밥도 잘 해줄게. 빨래도 잘 해줄게. 그런데 한 가지만 허락해 줬어. 뭐 허락해 줬고? 당신하고 결혼하기 전에 애인이 있었는데 그 애인을 옆방에 와서 한 번씩 잠도 자고 그것만 허락해 줬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건 안 되죠.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신약 성경에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에요. 성도는 신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게 뭐냐?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걸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살인죄, 간음죄, 도덕질 죄보다 더 무서운 죄요.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는 영적인 간음이다. 무서운 죄다 이 말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신랑은, 신부는 누구인지를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이해를 잘 하시고 있는 분입니다.
앞서서 신명기 5장 7절에서 9절까지 합독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10절만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계명, 율법, 율례, 법도를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뭘 주셔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보면 가장 선하고 복된 왕은 우상을 타파하고 유일신 하나님만 섬긴 왕을 선한 왕. 이스라엘 역대 왕이 몇 명이었습니까? 몇 명이었어요? 아시는 분? 사울 왕부터 다윗까지, 다윗을 거쳐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라가 분열되면서 32명의 왕입니다. 42명. 그런데 선한 왕이라고 주님께 칭찬받은 사람은 4사람뿐입니다. 선하게 살다가 선하게 왕으로 있다가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라고 책망받은 사람도 있고, 많은 왕들이 책망만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비율로 따지면 오늘 우리 신앙이 두렵잖아요. 오늘 이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은 주님으로부터 선한 성도구나,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치하에 있을 때 당신이 내 앞에서는 하나님을 안 섬기겠습니다 하고 나가서 하나님 섬기고 예수 전해도 좋다, 그러면 안 죽이겠다, 이런 유혹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간 사람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 한 나는 버릴 수 없어, 그리하여 순교의 제물이 된 신앙의 선배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땅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왕성한 것은 그 순교의 제물로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왕성하고 있다, 잊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140년째입니다. 140년의 역사를 흐르면서 순교하신 분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순교하신 분이 약 2만 명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일본은 기독교가 0.2%밖에 안 됩니다. 0.2%가 안 되는데 일본은 대단히 잘 삽니다. 어떻게 그런지 아세요? 이유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기독교가 100년, 200년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후쿠오카, 오사카, 나가사키, 히로시마 가보면 순교의 제물이 된 그들의 조상들 방치되어 있습니다. 왜? 그들 후손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얼마나 희생하고 순교했느냐? 우리나라는 몇 명 켰습니까? 약 2만 명. 일본은 복음 때문에 순교의 제물이 된 사람이 우리의 10배가 넘어서 20만 명이 넘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는 얼마나 복을 주셔요? 천대까지. 그 복을 지금 후손들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셔서 신앙의 유업을 이어가는 사람, 그 감사 잊으면 안 됩니다. 또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첫 관문을 이어가는 사람, 내가 신앙의 믿음의 우리 가문의 조상이다, 긍지를 가지고 믿음의 유업을 남기는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우리 한국에는 부모님께 제사하지 않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박해를 받았습니까? 불효자식이다. 진짜입니까?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살아계신 부모님께 한 번이라도 찾아뵙고, 한 번이라도 따뜻한 말 한 번 더 하고, 한 번이라도 전화도 하고, 한 번이라도 자식 노릇 잘하자. 여러분, 세상 떠나시고 나면 다 헛것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영혼을 받아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면 영혼을 하나님이 받아주실까요? 신학적으로 육체와 영혼을 분리하는 상태, 그 상태를 죽음이라고 합니다. 죽고 나면 우리가 영혼을 손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장례식에서 아무나 기도를 안 시킵니다. 기도하고 나면 때로는 선뜻할 때가 있어요. 기도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는 경우 있다니까. 부모님에게 제사한다고 효자입니까? 부모님에게 제사하지 않으면 불효자식입니까? 살아계실 때는 쳐다보지도 않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진수성찬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준비하면 뭐합니까? 먹고 갑니까? 잡수러 오십니까? 그때는 사탄, 마귀, 귀신이 부모의 변형된 음성으로 찾아와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 제사하는 걸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연구해서 발표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이런데 시험에 빠져서 시험에 들어 교회 분쟁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부모 돌아가시고 나면 제사창 차린다고 부모가 오는 게 아니에요. 효자가 아닙니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고 귀신과 대화하고 귀신에게 절하는 것 그런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에게 가장 큰 죄악 중에 죄악은 우상 섬기는 죄다. 이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긴 민족,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긴 가정, 복을 받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민족을 가정으로 바꾸어서 시작.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섬기는 민족은 복을 받습니다.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힘도 들지만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부를 찬송 67장에 보면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자. 할렐루야. 옛부터 영원히 참 방패신 하나님,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찬송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다음 부를 테니까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44편 15절 말씀에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어떤 백성이 복이 있느냐, 이런 백성에게 복이 있는데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하나님, 오른팔의 권세를 잡으시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그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5편 10절. 다 함께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은 복을 받습니다. 미국은 지구촌의 많은 나라들 중에 역사가 아주 짧은 나라에 속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역사는 200년, 고작 300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초강대국이 됐습니까? 독일은 세계 최강대국이잖아요. 독일도 미국군이 주둔합니다. 미국 지배를 받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미군이 없는 지역이 없을 정도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미국의 대통령은 미국의 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세계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이번에 47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취임하고 난 다음에 1호 서명한 게 뭐냐? 미국은 남자와 여자 두 가지 성밖에 없다. 정말 맞습니다. 미국의 학교에는 성경을 가르쳐라. 그게 복받는 나라예요. 민주당이라는 당은 미국이나 우리나라 유사한지, 여러분, 우리 여기 찬양대가 여기 앉아서 찬양 시작할 때는 여성으로 앉았어. 예배 드리다가 설교 듣다가 보니까 마음이 변해가지고 내 여성 안 한다 이러면 바뀐다는 거예요. 이 기본적으로 상식이 안 맞잖아요. 상식이. 성경이 그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따라간다니까. 그걸 좋다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따로 있습니다. 남자 목욕탕, 사우나, 여자 목욕탕, 사우나가 따로 있어요. 이 성이 혼란해지면 이 모든 게 혼란해져요. 미국이란 나라에, 여러분, 우리나라는 1년 중에 명절이 설, 추석, 또 국경일이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최고의 명절이 뭔지 아세요? 최고의 명절 추수감사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나도 받고, 아멘 팔아먹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도 받고, 내 자식도 받고, 자식의 자식도 받고, 그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은 청교도 신앙입니다. 청교도로서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을 지냈던 조나단 에드워드, 이 가정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후손을 한번 조사해 봤는데 200년 동안에 그 후손이 어떻게 됐는가 조사해 봤더니 부통령이 2사람, 선교사, 목사가 70명, 상원, 하원 의원이 30명, 그 외에 유명한 학자, 유명한 의사, 유명한 교수, 뛰어난 인물들이 수없이 배출됐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술주전뱅이로 살았던 그의 후손들은 200년 동안 조사해봤더니 깡패, 매춘부, 마약 중독. 우리나라는 마약 못합니다. 법이지만 미국은 마약 하고 싶으면 해라. 하고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라.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예요. 마약 중독자, 살인자, 도둑질한 사람, 문맹, 글을 못 읽고 학교 안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이 90%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치료하고 이런 사람에게 밥 먹이고 먹이는 경비가 얼마입니까? 신명기 16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아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런 행위는 미워하신대. 다 같이 시작.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자기를 위해, 나를 위해서. 말 못하고 대화도 못하고 나무, 쇠뭉티, 돌, 그 앞에 가서 복 달라. 주상을 만들어 놓고 무언가 보이고 뭐가 주는 것 같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정을 한 번씩 잘 관찰하시라는 말이에요. 이런 게 혹시 있는지 돌아보라는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예수 안 믿을 때 아니면 초신자일 때 이게 잘못됐다, 우상이다는 모를 때 갖다 놓은 게 있는지 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하박국 2장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천천히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제가 한 번 더 18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다.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말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대화도 안 되는 것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19절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가 임한데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적 그 속에는 생기가 없다. 생명이 없다.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성전에 계시는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니라. 변명할 버릇이 없다는 거예요. 시편 16편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3절 말씀에 내가 네게 이런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탄은 와서 속삭이는 거예요. 속삭인다니까. 넘어가고 빠지면 영원히 죽습니다. 신명기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은 합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내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우백성이 손을 대라. 6절 말씀부터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 아들, 형제, 자녀, 내 품의 아내나 네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옵니다. 살짝이 옵니다. 내가 우상 섬긴다, 우상 섬기러 가자 하지 않으면서 가만히 와서 너를 꾀입니다. 꾀어 이르기를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네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은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이 끝에서 저 땅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믿자, 재미있대, 따라갈래 할지라도 속일지라도 꾀일지라도 너는 따라합시다. 그를 따르지 말며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뭐 하지도 말아라? 듣지도 말아라.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듣지 말아야 될 소리 한 번 듣고 두 번 들으면 속아 넘어가요. 맞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따르지도 말고 듣지도 말며 긍휼히 여기도 애석히 여기지도 말 덮어 숨기도 말. 우리 주변에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람 만났대. 만나면 내가 이런 사람 만난다라 이러면 해결 방법이 있어요. 구원받을 방법이 있다니까. 숨기면 이게 이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국에 이만큼 복음화가 되고 교회가 많이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상상해 보세요. 저 북녘 땅에 태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오. 앞서서 말씀드린 신명기 13장 6절 7절 말씀대로 친구나 형제나 자매나 동족이나 동복이나 누구라도 살짝 와서 거기 속아 넘어가고 그 말이 맞는 줄 알고 따라가다가 베네수엘라 보세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베트남 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크메르스 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오늘 우리는
그 소리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우상숭배는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악임을 깨닫고 저주를 자초하는 행위에서 뛰쳐나와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자리에서 나도 그 복을 받고 내 자식도 그 복을 받고 후대에 이 복을 물려주는 믿음의 조상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하늘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사오니 말씀 따라 생명이 우리가 살아나는 그 길로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